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했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라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2절의 말씀은 요셉과 그의 형제들에 대한 원한에 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에 대한 그의 삶과 그의 믿음에 대해서는 창세기 37장에서부터 50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셉의 이러한 특별한 사명과 그의 삶을 많은 성경은 창세기에서는 할애하고 있고 민족에 이끄는 그러한 선구자적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요셉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요셉의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 요셉은 막강한 권세와 부를 가진 애굽의 총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가 총리가 되기 전까지는 커다란 세 가지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 세 가지 사건을 말한다면은 아마 요셉에게 있어서는 그의 인생에 가장 큰 악을 당했다고 말할 수 있고 또한 엄청나게 큰 괴로움을 당하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요셉이 그의 형제들과 그리고 아버지와 식구들을 애굽으로 전부 데리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고센 땅에 거하게 되고 그런 후에 이 아버지 야곱이 죽게 되자 그의 형들은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 이제 동생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할 것이다. 그동안에는 아버지가 있으니까 그냥 참고 있었는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이제 요셉이 거칠 것이 없으니까 우리에게 그런 온갖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자신의 억울함을 그리고 우리에게 복수할 테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그들이 요셉에게 편지를 보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16절에 보면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그러시면서 아버지의 남기신 유언이라고 그리고 형들이 요셉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17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그러자 요셉은 그 편지 내용을 듣고서 울었더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그의 형들이 이제 친히 와서 요셉에게 엎드려서 사죄를 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나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의 대답을 우리는 보면서 오늘 이 요셉의 인생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도 있고, 그리고 요셉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악을 만나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반드시 원수를 갚으리라, 보복하리라, 내가 반드시 이 치욕을 되갚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보편적인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형들도 요셉이 그러고 있을 것이라고 당연히 생각했기 때문에 요셉에게 아버지를 핑계 삼아서 아버지의 유언이라는 말로 자신들의 당할 그 치욕을 모면하고자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들도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삶 동안에는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도 있고, 나에게 원수 같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를 아주 못살게 굴어서 나의 인생을 비참하게 만든 그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온갖 나를 모함하고 온갖 나를 시기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아주 치졸한 인간으로 만들어버린 그러한 일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노라고 하며 주님 안에 있다고 하면서 거기에 빠져서, 그리고 그러한 원한에 빠져서 원수를 갚을 생각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요셉은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꿨다. 당신들의 그 악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총리의 자리에 있게 되었더라고. 요셉은 자신의 지금의 잘된 상태를 당신들의 악행으로 인하여 내게 만들어진 조건이었고, 그것이 나의 디딤돌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나타나는 그러한 어려움을 장애물로 생각하고 그것을 넘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러한 장애물을 디딤돌로 삼아서 그것을 건너 자신의 꿈을 이루는 그러한 계기를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은 하나님이 나를 그 악의 모양에서 선으로 그것을 바꾸셔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도 않고 어떠한 환경도 무서워하지 않고 불안하지도 않고, 그리고 이러한 환경을 통하여 내가 설 수 있었다는 것을 형들에게 고백하는 이 요셉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가정, 우리의 인생의 가정을 우리가 한번 다시 돌아보면서 이 요셉과 같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실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아마 이 울음은 제가 생각할 때에 억울해서 지난날의 추억에 잡혀서 웃는 울음이 아니라 너무 형들이 요셉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한 그 마음에, 그 아픈 마음에서 울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셉이 당한 그 어려운 악은 뭐였습니까? 우리 보면은 요셉이요, 총리가 되기 전에, 요셉이 총리가 되실 때 30살이었습니다. 그리고 13년 동안 그는 엄청난 인생의 커다란 어려움을 당하게 됐죠. 그가 17살 되던 해에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지고 이스마엘 족속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리게 됩니다. 자기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오는 것도 억울한데 그 요셉은 그리고서 애굽에 와서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보디발의 집에 가서 노예 생활을 하는데 종 생활을 하는데 그는 잘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훌륭한 삶을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충성을 다하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인 보디발의 은총을 받게 되고 종들의 수장이 되는 그러한 자리에까지 올랐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어느 날 이 청년 요셉을 유혹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뿌리칩니다. 무지한 애를 씁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집안에서 옷자락을 부여잡고 요셉을 땡길 때에 그는 그곳을 벗어나기 위해서 자신의 웃옷이 벗겨지면서 그는 그것을 도망을 나와 그 상황을 모면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그것이 보디발의 아내의 괘씸죄에 걸려서 보디발의 아내는 이 요셉을 강간추행죄로 남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요셉이 방으로 들어와 나에게 추행하려고 했던 것인데 그 징표가 이 옷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억울한 모함을 받아서 요셉은 결국 죄인으로 몰려서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당시에 종은 주인이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놀라운 것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그러한 요셉에게도 언제나 함께 하셨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보디발의 집에 그가 갇혔다라면은 거짓말을 한 이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요셉은 처형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의 주인 보디발은 요셉을 왕궁 감옥에 가둬두게 됩니다. 이것이 요셉의 억울함의 두 번째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감옥에서 동기를 만났는데 감옥의 동기가 바로 왕의 음식을 바치는 술 가는 장과 떡 가는 장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 꿈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과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서 술 가는 장에게 떡 가는 장에게 이야기합니다. 떡 가는 장은 바로의 생일날 죽게 될 것이고 술 가는 장은 다시 복직기대에서 당신은 바로의 잔을 술을 채우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당신이 나가거든 나를 기억해서 이 감옥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술 거는 장은 나갔는지도 오랜 세월이 지나지만은 깜깜무소식이고 그리고 요셉은 감옥에 계속 갇히게 되어서 3년이라는 횟수 만 2년이라는 횟수를 감옥에서 살게 됩니다. 여기서 요셉은 배신감을 느끼게 됩니다. 술 가는 장의 그 배신감. 요셉은 진정으로 사람을 믿을 수 없다라는 그러한 마음도 그의 한편 속에서는 그것이 생겨날 수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이 술 가는 장은 자신이 그러한 좋은 조언을 해줬건만은 그것을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그러한 자로 생각했고 낭망하여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있었지만 요셉은 좌절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요셉은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바로에게 나아가게 되고 그리고 바로에게 선택되어서 요셉은 총리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그가 13년 동안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면 온갖 악을 당했던 요셉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면 여러분의 인생도 온갖 힘들고 어려움이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결코 하나님을 잃지 아니하시고 믿음 안에 거하게 된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그를, 악을 선으로 바꾸신다는 것을 요셉이 믿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0절에 보니까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요셉의 생각과 요셉의 믿음과 요셉의 자세입니다. 그의 인생관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악을 행하고 그리고 상처를 주고 배신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악행을 당하거나 그러한 억울함을 당하게 되면은 그를 원수라고 말하고 있고 대적이라고 말하고 있고 분명히 복수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셉은 자신이 원한을 갖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악행을, 그 악을 하나님은 그것을 내가 참고 그것을 인내하며 기다리니까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악을 행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요, 아니면 멀리 나와 떨어져 있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고 내가 믿고 사랑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내가 존경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나에게, 내가 그리고 선을 베풀어 줬던 그러한 사람들이 나에게 악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하면 더욱 분노하고 더욱 상처가 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악을 당할 때에 즉각적으로 복수하거나 아니면 복수할 힘이 없으면 기회를 기다렸다가 복수하기로 작정하고 칼을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복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많이 보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중국 무협 소설을 보면은 복수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 행한 것, 아버지가 죽으면 그 자식이 성장이 되어서 무술을 배워서 그 아버지를 죽인 원수들을 갖고 그것을 통쾌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한을 갚는 것을 우리는 인간에 있어서 통쾌함이라고 이야기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은 자신의 원한을 자신이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그 악을 인내하고 그 악을 견디었으므로 하나님이 그 악을 선으로 갚아서 나에게 복으로 주신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 요셉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악을 갖기 위해서 그곳에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채워주시는 그 선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에게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깨닫고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 억울함, 이 요셉에게 당한 이 고난과 역경을 아마 생각한다면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좌절하여서 아마 자살에 이르기도 합니다. 또는 도망치고자 해서 보디발의 집에서 도망쳐서 또한 자신의 꿈을 이루려고 인간의 방법으로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어떠한 사람은 형들이 나를 팔았다라고 좌절하여서 합병으로 매일 술만 퍼먹다가 인생을 그대로 끝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 고난과 고통을 이겨내지 못하고 좌절 속에서 인생을 포기하는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내가 그를 죽이고자 하는 칼을 품고 그리고 너 죽고 나 죽자라는 그러한 표현으로 자신의 분노를 해결하려고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은 그러한 극단적인 표현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나를 이악을 선으로 나에게 바꿔주시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겠다고 하는 이 요셉의 믿음, 바로 이것이 우리가 지내야 할 믿음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통하여 나의 억울함과 나의 원함과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갚으신다라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마 성경 속에서 이러한 가장 믿음의 사람으로 표현된 사람을 말하라고 하면은 저는 아마 다윗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온갖 자신의 어려움, 자신의 원한을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나의 원수들을 갚아주시고 그들을 벌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은 자신의 억울함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던 것을 우리는 시편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마음 상처를 받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수가 더 크고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는 그 하나님의 해결책이 내가 하는 거에 수십 배에 더 큰 내가 누릴 수 있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보다 더 큰 이가 나의 대적을 징벌할 때에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인간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었지만 그는 힘든 용서를 형들이 자신을 팔아버리고 어린 그 형들에게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도시락을 들고 형들을 찾아갔더니 그 형들이 요셉의 옷을 벗기고 그리고 요셉을 노예로 팔았다는 거,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형들에 의해서 팔렸다는 거, 이보다 더 큰 원한이 어디 있겠습니까? 억울함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형들이 나를 도와주고 나를 보호해야 할 그 형들이 나를 팔았다는 그 원한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요셉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악을 나에게 선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요셉,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자신과 함께하는 하나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20절 하반절에 보면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억울함이 있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원한이 있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왜?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자신이 형들에게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당신의 악으로 인하여 내가 이 애굽에 온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민족을 위한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당신들을 통하여 나를 이 애굽으로 오게 했더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당신들의 악이 나를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는 경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분해하고 내가 원한을 갚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요셉은 하나님의 일로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힘들게 하는 자가 있습니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원하신 것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상황은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형들에게 버림받고 그리고 낯선 나라에 종으로 팔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갑니다. 여러분이 인생에
말 그대로 가장 비참한 인생이라면 감옥에 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감옥에 갔다면 그 사람을 죄인 취급을 합니다. 그리고 낙오자로 찍혀있어 낙인이 찍힙니다. 요셉은 인생으로서 낙인이 찍힌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인생으로 낙인 찍힌 그 삶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 속에서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것을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저도 가끔씩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왜 예수님은 가장 화려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낼 수도 있었는데, 인간으로서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마구간에 태어나게 하셨고, 그리고 인간으로서 가장 추악한 골고다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느냐는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어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그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영광의 자리에 이르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셉은 자신이 악을 당하였지만, 억울하고 그 고통을 당했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그것을 통하여 애굽의 총리로 나를 세우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죄인인 자가 갈 수 없는 그 길, 하나님은 분명히 그 길을 인도하시고 그 길을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새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교회의 부흥을 생각하면서 많은 생각에 잠기고는 합니다.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이 힘들고 어려움 뒤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나를 버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어떠한 길을 가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요셉은 말 그대로 13년 동안 고통 속에서 살다가, 그리고 7년 동안 풍년 속에 살게 되고 6년째 되는 해에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7년의 흉년을 바로 형들과 아버지와 그 식구들을 돌보게 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은 형들이 요셉을 파는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힘들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형제간에 불화가 있습니까? 아니면은 부모 자식 간에 문제점이 있습니까? 그 문제점을 통하여 도리어 하나님을 발견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 나에게 선으로 내 인생을 바꾸시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있담을 분명히 믿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주신 사명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억울함을 바라보고 나의 원한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사명은 내 생각에서 멀리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의 삶과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힘들과 원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선으로 바꾸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명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의 사명을 다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움도 많고 억울함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억울함과 그 나의 모든 원한은 바로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꾸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에게 맡긴 사명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을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귀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